엘리야 선지자가 과부가 사는 사르밧에 찾아갔고 거기서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빵을 선지자에게 드리는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나는 이제 이것 먹고 죽으려고 했지만 그 마지막 빵조차 내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선지자에게 양보했던 사르밧에 살고 있던 과부,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은 놀라운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제가 전하고 또 묵상할 때마다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들도 이런 기적을 은근히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 내가 내 것 포기하고 드렸더니 내게 더 많은 걸 주셨다는 것보다도 내가 내 것을, 내 입에 들어갈 것을 포기하고 드리는 그 순간 내게 찾아오는 기쁨이에요. 그 감격이에요. 그래서 내가 드렸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이 주어진다라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이것을 드리고 그리고 내 안에 생기는 진정한 기쁨, 감격, 신앙의 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삶을 더 역동적으로 바꿔갈 수 있는 것입니다. 10년 전이라면 못했을 텐데 이젠 내가 2단계에 올라왔구나.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르밧에 살고 있던 과부가 자신의 마지막 빵을 선지자에게 드렸고 그리고 나서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일 후에 생각도 못했던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7절이죠.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까지도 괜찮은데 숨이 끊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근데 이번에 또 재난이에요. 가뭄 때문에 힘든데 그 속에서도 아주 든든한 믿음으로 이겨냈는데 이번에는 과부에게 소망, 희망, 유일한 자신의 기댈 만한 것, 아들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점점 아프다가 위중해졌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보면서 사실 이 뒤에 나타나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이를 살리기 때문에 기적의 그 역사, 이걸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죽고 끝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기적적으로 다시 아이가 살아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내게도 이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의 진정한 기적은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전 같으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했을 텐데 오히려 내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다음에 어떤 일을 해주실지 막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게 진정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변화가 기적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어제까지 못했던 것은 오늘 할 수 있었고 어제였다면 내가 좌절하고 낭망했을 텐데 오늘 내가 낭망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 18장에서 주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항상 기도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근데 낭망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안 한 사람은 낭망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 또는 기도를 하고 더 매달리고 그랬는데 오히려 문제가 일어나고 재난을 겪게 되면 얼마나 낭망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의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 내 앞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것 쪽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이게 신앙의 힘이다라고 분명하게 기억하며 사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님이 모든 것 다 잃어버렸을 때에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찬송이 끝이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사시다가 천국 가는 모습, 그 속에서 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학교 다닐 돈조차 없는 상황.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땅의 아버지가 어차피 아무것도 못 해주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게 하신 것은 제게 주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늘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목회하는 산재인교회에서의 사역 31년 동안 하늘 아버지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잘 준비시킨 결과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지 못했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가, 그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대가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내가 전에는 못했던 걸 해내게 되고, 전에는 웃지 못했는데 웃게 되고, 전에는 가슴을 치던 내가 춤출 수 있는 삶으로 바뀌는 것, 이보다 더 귀한 기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이 반드시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또 보상도 하시고 기쁨도 누리게 하시고, 나는 못 누리고 갔는데 내 자녀 때에 가서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 것은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 보고 갈 수 있어요. 이 추석 명절에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도 하시고, 내가 헌신했더니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또 살아가는구나 라는 기쁨도 누리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르밧에 살고 있던 이 과부,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지막 것까지 드렸는데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위중해지고 그리고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시험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지난번 시험 이겼는데 또 시험이 오다니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좌절하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것도 여러분 그냥 기쁘게가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러니까 기쁨이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망가지지 않을 수 있는 온전한 기쁨,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련, 시험거리, 인생의 문제들, 성경에 보면 이걸 겪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걸 어떻게 견뎌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르밧에 살고 있는 과부, 아이는 죽었어요. 이 죽음 속에서 여인은 정말 얼마나 앞이 캄캄했겠습니까? 그래서 18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원망하는 듯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십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이의 죽음을 보면서 죄의 결과 죽음, 이런 것도 떠올렸을 것이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죽나, 그런 생각도 했고, 선지자 앞에 선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나의 좀 삐뚤어진 모습도 보이고 나의 얼굴에 뭔가 묻었을 때 그것이 보이기도 하는 것처럼 이 여인도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모자람과 연약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으니까 내 죄의 결과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내 죄가 깨달아질 수 있다면 이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털어버릴 수 있고, 그걸 털어버리고 났더니 내 인생의 문제들이 나에게 큰 은혜의 기회가 되어줄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저도 엘리야 선지자라면 정말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엘리야 선지자도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그에게 아들을 달라 하여 그 여인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가지고 다락에 올라가서 침상에 누이고, 그리고 엘리야가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또 이 여인에게 재앙을 주십니까? 이런 부르짖음이 나와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감사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을 대표해서 제가 제일 원망을 많이 합니다. 불평을 많이 합니다. 왜 그 집사님에게 또 이런 문제를, 왜 하나님 그렇게 착하게 사시는 분에게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거라도 해야 좀 속이 풀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조건 감사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야죠, 물론. 그러나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 이전 단계가 있어요. 우리도 지쳐요. 우리도 피곤해져요. 우리도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싶은 생각이 밀려와서 나를 흔들어 놓기도 해요. 이런 감정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이런 것 때문에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런 과정을 싹 넘어가다 보니까 아하, 하나님 그렇군요 라고 드디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아픔을 놓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자나도 힘든데 또 그렇게 꼭 하셔야만 됩니까? 라고 기도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 하나님 그렇군요 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엘리야 선지자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이 위협하니까 지쳐서 쓰러져서 죽을 정도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씩씩한 척 하지 마십시오. 아플 땐 아프다 그러고 힘들 땐 힘들다고도 말하고 지쳤을 땐 지쳤다고도 말하고 목사님 나 못 견디겠어요. 그렇게 서로 얘기도 좀 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다시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게 좋잖아요. 너무 뭐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좀 비인간적이잖아요. 비현실적이고 아, 목사님도 그렇게 힘들으시군요. 아, 그렇게 아플 수 있군요. 이런 게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아이고, 집사님도 그러셨군요. 아이고, 권사님도 그러셨군요. 이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지치셨을까라는 생각을 서로 해가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위로하는 방법이 뭐예요? 저를 위로하는 장로님이 계시고, 저를 격려해 주는 권사님이 계시고,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힘을 북돋아 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역시 또 그런 일들을 하고,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해가야 될 삶인 것입니다. 완벽한 신앙인 것처럼 큰 소리 치지 맙시다. 자,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엄마에게, 과부에게 뭐라고 말해요? 아이를 달라. 죽은 아이를 달라니. 그래가지고 엄마에게서 아들을 딱 받아가지고 죽은 아들을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침상에 눕혀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이를 달라라는 이 말을 하고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 혼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교회의 역할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서 문제를 대신 맡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우리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시비거리를 찾고 논쟁을 하고 뭐가 잘 됐다 못 됐다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아,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슴에 안고요 다락방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이 선지자처럼 세상의 문제를 짊어진 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내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세상의 문제들을 보면서 마치 내 문제인 양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잖아요.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지쳤죠?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내 문제인 양 기도해요. 정작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람은 기도도 안 나와요. 어쩔 줄 몰라 하고 한숨만 푹푹 쉬면서, 그런데 여러분, 내가 대신 기도 제목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목사로서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문제 내가 같이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겠다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모습, 사도행전 1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를 내게 달라라고 요구했던 엘리야 선지자,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문제 내게 주세요. 내가 해결할게요. 사람들마다 그 문제가 자기에게 올까봐 그냥 밀어내려고 애를 쓰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문제 내게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고 올라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아이 위에 엎드려요. 3번 펴서 엎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1번, 2번, 3번. 3번이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비 오게 할 때도 7번을 구름이 뜨나 안 뜨나 보게 했어요. 사환에게. 7번이라는 숫자도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예요? 거듭해서 계속 반복해서 해결될 때까지,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아이를 달라고 해서 다락에 눕히고 아이 위에 3번 엎드려서, 그리고 다시 일어나고 안 되니 또 엎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아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고, 아이가 놀랍게 살아납니다.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리, 우리의 안타까운 기도의 음성, 하나님이 반드시 들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구하던 그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구하던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내가 구한 그대로 돼야만 응답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그런데 주시고, 나는 이렇게 되길 바랬는데, 살아나길 바랬는데 죽기도 해요. 다윗도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예요? 사무엘하 12장에서 아이가 죽었는데 일주일 동안 먹지도 않고 엎드려서 계속 기도합니다. 신하들이 뭐라고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만에 아이가 죽으니까 누가 와서 말도 못해요. 그렇지만 눈치를 챈 다윗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밥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나니까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이 아이 죽으면 큰일 날 것 같았는데 죽어도 찬송이 가능한,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살아나는 것, 또는 다윗이 기도했더니 아이가 그냥 죽는 것, 여러분, 다 응답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한 그대로 돼야만 응답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한 것과는 정반대로 되어지기도 하지만 더 멀리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계산하고 계신가? 우리의 머리로는 측량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눈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 지르잖아요. 주변에서 시끄러워 닥쳐 막 그러는데 계속 소리 지르고 예수님이 결국 들으시잖아요. 우리들이 여러분 방해거리를 뛰어넘고 그리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자, 죽은 아들을 받았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돌려줍니다. 살아난 아이를. 참 죽은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는데 산 아이를 주시듯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절망, 탄식 그리고 깝깝하고 답답하고 이제 어떻게 사나 싶은 문제를 아버지께 드렸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살아나게 하세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엎드렸는데 기도 마칠 때쯤 되니 내 인생의 찬송이 기쁨이 감격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사십시오. 기도하고 죽지 마십시오. 기도하다가 답답하다고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기도와 함께 죽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나를 살리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나로 하여금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세상의 문제에 짓눌려서 밟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살아난 아이를 돌려주니 사르밧 그 여인, 와 정말 선지자시군요. 정말 당신의 말이 진실하군요. 여러분 이것을 보다 확증하게 됐지만 그러나 아이가 살아났기 때문만은 결코 아닙니다.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미 순종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또 확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조금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자, 저는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왔다. 그 원문상에서 네페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보통은 영혼이 떠났다, 영혼이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창세기에 보면 라헬이 죽었을 때 혼이 떠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혼이 떠났다는 것은 죽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은 생명 또는 영혼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살아있는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욕할 수 있잖아요. 저 정신 나간 놈 뭐 이렇게. 도대체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정신 체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죽은 것 같은 모습. 돈이 많아서 하는 일마다 잘 돼서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잘 되고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정말로 갖춰야 될 정신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돈에 정신 팔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정신 팔려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혼나간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과연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정말 살아있는 사람일까요? 이 교회는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한국교회가 정말로 혼이 담겨있는 교회일까요? 예배당 건물은 괜찮은데 혼이 나간 것 같은 교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그런데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신은 잃어버린 지 오래고 돈 많이 벌어야 복이라고 착각하고
추석 명절에 조심하십시오. 가족들이 모이고 우리 자녀들 또 사촌들 또 어린 친구들이 모였을 때 자꾸 너무 기죽이지 마십시오. 어느 학교 갈 거냐? 넌 그런 회사밖에 못 들어갔냐? 사람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게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 잘했다, 애썼다, 너무너무 수고했구나, 앞으로 또 기대할게, 뭐 그래 줘야 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세상적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이걸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을 성경이 말하는 복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성경적 가치관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 테마 예배 시간에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못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양화진 외국인 묘지, 거기에 묻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헤론 선교사님이 최초로 그 묘지에 묻혔어요. 의료 선교사로 왔다가. 사실 묻힐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강변에다 갔다가 묻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묘지가 시작된 거예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조선 땅에 묻히고 싶다라고 말했던 헐버트 선교사, 23살에 이 땅에 왔습니다. 25살에 여성 의사로서 우리 땅에 오셨던 로제타 홀 선교사, 이듬해 30살에 윌리엄 홀 약혼자가 와서 결혼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 아이 낳는데 아이가 죽고, 그리고 남편도 죽고, 그리고 유복자가 태어나고, 유복자가 태어난 이후에 다시 그 아들 셔우드 홀까지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던 그 홀 선교사 가족 묘지도 지난주에 가서 보셨을 것입니다. 26, 27살에 오셨던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도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 여러분, 저는 이렇게 23살, 25살, 그리고 26살, 27살 젊은 청년들이 그 당시 우리나라 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왔던 것은 그들의 정신, 그들의 가치관, 너무나도 지금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 21살, 22살, 23살, 25살 젊은이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무엇 때문에 헬조선이라고 말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로 이 시대의 선교사들이 왔을 때는 헬조선 같은 그런 조선 땅이었는데, 거기에 여러분 자기의 젊음을 다 바치면서 이 땅에 와서 천국 갈 때까지 헌신했던 분들, 저는 우리 청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25살에 아프리카에 선교 여행 갔다가 천국 가서 우리 소양월에서 송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25살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선교여행 다녀와서,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꿈을 갖고 있던 청년이 시신으로 돌아왔어요. 그 젊은 청년을 장례를 치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님 교회도 안 나가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젊은 나이에 우리 땅에 오셨던 분들이 계셨었구나. 우리 젊은 자매가 아프리카에서 죽은 것이 헛되지 않겠구나. 우리 땅에 오셨던 선교사들의 그 모습 그대로 투영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신이 제대로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정신 차려라고 말합니다. 내 스스로에게 나는 제대로 정신이 자리 잡고 있는지, 혼나간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누군가가 기도해서 혼이 돌아오게 해야 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한국교회가 혼이 나간 상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은 제껴놓은 채 잘못된 가치관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면서 오늘 추석 긴 명절 휴일을 앞두고 우리와 우리 가정 생각하시고 자녀들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잠깐 멈춰서서 정신 차릴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